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어떤 느낌이 있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교회 바깥에 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쭉 생각해 보면은 참 기도가 안 찹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아는 방법은 결국에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사는 것인지, 그들의 일생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것. 세상 가운데 뭔가 큰 업적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행복인 거죠. 오늘 이 자리에도 보면 우리 초신자들도 있고 어린 생명들도 많이 있는데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게 되는 것, 이거 자기의 결심으로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기적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이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자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오게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크게 전도를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았는데, 이제 교회에 나오게 좀 전도도 하고 이래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교회에 나오든지 또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든지 자꾸 핑계를 대면서 사람들이 쑥쑥 빠져 나가 버려요. 그리고 어쩌다가 교회에 한번 발길을 이렇게 들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직은 성도가 아니니까 왔는데 한 2주 3주 지나면은 뭔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목사님은 그거 가봤더니만, 여기 꼭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갔더니만 몸이 아파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주변에서.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교회에 나간 후부터 무슨 일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사단이 자기의 먹잇감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교회에 나가는 그 시점에서부터 무언가 잘못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교회에 계속 나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큰 사단이 나겠다 싶어서 교회를 끊는다 하더라고요. 이 교회를 어떻게 끊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의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불신자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리는 것이죠. 사단의 그 종로를 타던 이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이거는 절대 사람이 뭔가 결심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잘해서 그들을 뭔가 설득해서 오는 것도 아니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전보를 전하고 있는 거죠. 성전보가 뭐냐면은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은 사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사도로서의 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바울이 붙잡혔어요. 그래서 로마로 호송되는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감옥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약한 성도들 같은 경우는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이거죠. 우리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갇혀지네, 이렇게 패배 의식이 가득한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빌립보 성도들의 가장 먼저 앞세운 것이 바로 복음의 이 선포가 진전되었다, 성전보를 전하고 있는 거죠.
다 필요 없어. 제일 먼저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이 승리의 소식, 이 복음이 이 진전되었다는 거죠. 이 진전되었다는 게 내가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이 뭔가 멈춰선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복음에 오히려 진전을 이루었다라는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은 13절에 보면 나오죠.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도입니다. 그런데 시위대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경호를 하는 이 친위 부대라는 말이죠.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몸이 되니까 그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보통 사람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 전하다가 쇠사슬에 매인 사람이 되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그 안에 들어갔는데 복음의 길이 막힌 줄 알았는데 이거 어떤 걸?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문을 열어서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근본적인 생각이 로마 황제가 그들에게는 왕이라는 거죠.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왕이요 신이니까 그를 숭배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와서 그들에게 전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왕이다, 이걸 선포하니까 그 사람들의 눈이 번쩍 들어서 황제를 버린다는 거죠. 지금 그는 로마의 관으로 로마의 월급을 타고 있는 신분에 있지만은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왕임을 선포하였다는 거죠. 이 선교 보고를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웁니까? 바울은 절대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야. 이거 갇혔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 승리의 소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있는 그것을 인해서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더 열심을 내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지금 감옥에 갇혔구나, 어떻게 하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어느 한 변방에 매여 있는 이 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온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야 그러한 위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더욱더 힘을 내어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바울의 이 매임,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더욱더 복음의 이 진전을 이룬 그러한 결과를 이루어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보니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데, 그런데 이 뭔가 잘못된 동기가 드러나 있습니다. 복음을 올바른 상태로 전해야 되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15절 보면은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한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참 바울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했는데, 그런데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런 상태를 만나게 되면 일일이 찾아가서 그나 너 밥을 사주고 그렇게 하죠? 그냥 냅둬야지 왜 하겠습니까? 자, 이런데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긴 사람은 사랑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뜻으로 이제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바울 선생님은 그 시위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는 바로 이 바깥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해서 굉장히 순수한 목적으로 겁없이 더욱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불순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는 바울과 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전하는데 무엇이 거체례로 한다는 거죠. 이거 보면은 그때 로마 관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뭔가 이단을 전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긴 했는데 이들의 목적 자체가 오히려 바울에게 뭔가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전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로마 황제가 왕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사람들이 뭔가 시끌벅적하게 뭔가 분란이 일어나게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이상하네, 이런 말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재판을 받을 때에 지금 바울이 무슨 제목으로 갇혀 있냐면은 다른 것 때문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쇠사슬의 메인 죄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기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불선한 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자꾸 바깥에서 혼란스럽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바울이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가지고 뭔가 재판을 받는데 오히려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모든 동기를 다 깡그리 무시합니다. 선한 의도로 하든지 불선한 의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를 기뻐한다라는 거죠. 참 우리는 보면 속상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저래 잘해줬는데 그럴 수가 있나 하고 마음에 굉장히 심각한 내상을 입기도 한데, 바울은 분명히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의도로 하든지 불순한 의도로 하든지 결국에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진짜 본심은 2장에 있습니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은 6절에 보면은 2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쭉 했었는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분이신데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의 이 대속을 입혀서 우리에게 모든 이 공로를, 은덕을 우리에게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극히 낮춘 그런 것을 본받는다 하면은 너희들 불선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 그거 잘못된 거야, 돌려가게 하죠. 직접적으로 혼을 내지 않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바울은 선한 의도이든지 아니면 불선한 의도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이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부끄럽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시간, 모든 열심, 모든 일생의 시간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예수를 빼면 시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고 그의 모든 일생, 그의 모든 삶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입술에 발린 이 꿀 발린 소리가 아니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걸 드러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바울의 말을 듣게 되는 사람은 정말 그렇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이 전혀 이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먼저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논하기 전에 불신자의 삶과 죽음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에 살고 이제 까만 차 말고 흰 차이겠네. 흰 차 타고 좋게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죽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무의미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떤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면서 초자를 버리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면서 진리를 탐구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찾아 떠났으면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들은 결국은 진리를 찾지 못하고 그냥 일생을 마감해 버렸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예기치 않는 기쁨을 만나게 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 일어난 거죠. 어떤 사람은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이런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어떤 사람은 저 바깥에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상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요. 자기가 그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해요. 그는 깜깜한 어둠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걸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 듣고 나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결국 그는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삶과 죽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잘 살고 노력해서 처자를 이루고 큰 집에 살고 하다가 죽게 돼요. 근데 웬걸 죽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 가는 인생들 바로 그들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죽음의 이 문제가 달라졌다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죽음은 오히려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입성의 문, 천국의 입성의 문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학생회에서 우리가 잠깐 이거 배웠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 이 사람 가운데 심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났다, 중생했다는 거죠. 이 중생하는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서 한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 세상에 왔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 가운데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임한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미리 저 하늘 아래 가서 살 것을 미리 땡겨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이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말한 것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럼 바울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그가 얼마나 제대로 살았든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이 관계에 있을 때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바울은 모든 삶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제대로 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름에 사는 이 바울이 죽어서도 유익하다는 거,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사는데 죽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자,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데 22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알지 못하겠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거 보면은 육신으로 사는 이것, 그러니까 바울의 진짜 소망은, 개인적인 이 소망은 이 육신의 모든 이 고단한 삶을 벗어나서 죽어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낙원에 가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차라리 이 세상에 남아서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 내 일의 열매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증거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성도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들, 처음에는 굉장히 유치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삐나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견디다 보니까 굉장히 성숙한 상태에 된다는 거죠.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결국은 그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 열매가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바울이 지금 두 가지 생각 가운데 생각이 생긴 거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거기 보니까 23절이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는 거죠. 이 둘이 뭐냐면은 삶과 죽음, 육신으로 사는 것과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낙원에 가는 것, 이게 있는데 이 둘 가운데에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훨씬 더 좋다는 거죠. 훨씬 더 좋은 일인데,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갈등이 있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가서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거 보니까 이게 더 유익하네 이거죠. 더 좋은 것, 더 유익한 것, 이 둘 중에 좋을 짓을 하다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좋지만은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좀 더 고생하더라도 너희를 위한 이 유익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리고 25절과 26절은 조금 더 설명하죠. 내가 살 것과, 여기서 이제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현재 언제 재판받아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는 거죠. 나는 죽어서 그 영혼이 낙원에 가기를 개인적으로 더 좋은 곳으로 여기고 소망하고 있지만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그게 더 낫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쭉 생각하면서 자기는 진짜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나타날 것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너희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성도 개개인이 뭔가 이것을 찾고 저것을 찾고 자랑이 아니라 성도가 자랑하는 대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주를 자랑한다는 거죠. 성도들이 어디 가든지 주를 자랑하죠. 주를 전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강론하고 질문을 받고 이렇게 주고받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더 풍성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점점 더 자라서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이 빌립보 성도들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기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삶과 죽음 가운데 딱 끼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자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낙원에 가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더 좋다 이게. 그렇지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남아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대신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소망이 오늘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인 것이죠. 누군가와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바울은 이 선택지가 두 가지 있죠.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과 이 땅 가운데에서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교회를 세우는 그 열심을 자기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신교회 성도 각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자라는 거죠. 젊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이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고 노년에 이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병상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대기 중인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이 계시의 전달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것은 아이들의 숙제죠.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함과 동시에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중고등부 얼마나 그 인격을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시기잖아요. 이때에 다니엘이 그 산의 진미를 다 거부하고 우상 앞에 바쳐진 거룩하지 못하다 하여서 자기를 깨끗하게 보존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 학생들은 거룩한 산제물로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행동, 이 말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쳐진 자로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말이에요. 작년부 성도들 이제 교회에서 어느 정도 힘이 있잖아요.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있을 때에 자기의 주장을 너무 하지 말고 교회를 뭔가 세워가기 위해서 때로는 양보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알면서 모른 척 하기도 하고 그렇게 때로는 져주기도 해야 돼요. 저는 탁구를 그리 잘 치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 게임 조절을 할 줄 압니다. 아이들 잘 못 치잖아. 탁 치면은 25대 빵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잘 친다 하면서 일부러 져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년부에 있는 성도들, 뭔가 교회 안에서 뭔가 이것을 결정하고 저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대신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묻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인가, 어떻게 무엇을 결정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노년에 있는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화가 나는데, 목사는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보니까 어떤 교회 보니까 야, 우리 집에는, 우리 교회는 젊은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면서 막 박수 치면서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대로 저 시골 교회는 할매 할배들 밖에 없는데 우리는 참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하던데 저는 기분이 나빴어요. 교회는 3세대가 다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보면은 제가 이제 11시 예배 그 전에는 밑에서 그 안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이 든 우리 성도들이 그 붙잡고 올라오잖아요. 1계단, 2계단, 3계단 해서 좀 쉬었다가 또 가다가 또 쉬었다가 몸으로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몸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도 자기의 자식들은 뭐죠? 그거 가지 마라 그거 피곤한데 와가노 이래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기 위해서 여전히 평소에 하던 대로 그 붙잡고 올라간다는 거죠. 얼마나 그게 딘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그거 한다는 거죠. 우리 젊은 청년들 그걸 보고 배워야 되죠.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저렇구나라고 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굉장히 그 빚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 오늘 내일 하는 성도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 사명자라는 거죠. 이 죽음을 통해서 증거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이 소천을 하는데 굉장히 귀한 이 죽음이죠. 복스러운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소천하였는데 그것을 보는 성도들, 그것을 바라보는 불신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좋은 데 가지, 좋은 데 가기는 차마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렇지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고 소천하였다. 그리고 지금 영혼이 낙원에 가 있는 거죠.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 그 장례식에는 크게 슬퍼하면 안 돼요. 밥 잘 먹고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리고 우리 또한 거기 낙원에 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시에 이른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를 것이다. 소망 가운데 이 장례식을 치러야 된 거죠.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삶과 죽음 가운데 끼어 있는 바울,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삶과 죽음 사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끼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자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돼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울의 삶을 많이 묵상하게 해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영혼이 낙원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좋게 여겼지만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하고 하여서 사는 것을 또 소망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명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